자, 오늘 우리 공부 마태복음 9번째가 되겠습니다. 참 모든 공부다 그래요. 시작하는 게 엊그제 같은데 가면 딱 갑니다. 그렇게. 수년 전에 시편 시작할 때도 150편까지 있으니까 이거 언제 수요일마다 하면 언제 하나 생각했는데 그것도 다 지나가고 욥기도 하고 뭐 다 지나간 것처럼 마태복음도 벌써 오늘 9번째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각 복음서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이야기를 하는 복음서도 있고 그 없이 하는 복음서도 있어요. 예수님의 어릴 때 이야기, 탄생 이야기하고 뭐 몇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하고 있는 복음서가 두 개라고 그랬죠. 뭐죠? 예, 마태요. 이거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만 예수님의 어릴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복음서 기자가 처음부터 어릴 때 이야기를 그걸 갖다가 자기가 확인하고 알아서 쓴 게 아니라 예수님 어릴 때 뭐 누가 그걸 이거 메시아니까 우리가 기록해둬야지 그렇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냥 똑같은 평범한 아기로 태어났죠. 근데 이제 나중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부활 경험, 그런 걸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이 되고, 그런 시각에서 탄생에서도 특별한, 분이다.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던 초기독교인들이 이제 그 천사 이야기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복음서 안에 끌어들여왔고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서는 그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태복음이 아직까지는 서론 부분이에요. 이게 오늘 이제 우리가 5장 뒷부분을 하게 될 텐데 5장, 6장, 7장이 이걸 특별히 부르는 이름이 있죠. 산상수훈이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은 마태복음의 아주 특징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게 산상수훈으로 나오지 않고 뭘로 나온다고 그랬죠? 산에서 한 게 아니라 평지 설교다. 그때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기억나시죠? 내가 무슨 질문인지 아마 감을 못 잡으셔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은 이제 산 위에서 올라가신 말씀을 하지 않고 그냥 평지에서 하신 말씀으로 하고 좀 짧아요. 내용이 약간씩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거는 산상수훈인데 그 7장까지 끝나야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공생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7장까지는 이건 이제 마태복음의 정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한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팔복을 했어요. 팔복. 이 팔복도 특별한 마태 공동체에서 나왔던 그런 말씀이고 누가복음하고도 좀 비교가 되고 그래요. 이건 뭐 지난주에 했으니까 지나가고 오늘은 5장 13절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48절까지요. 길어서 함께 쭉 읽기는 그렇고 토막토막 제가 필요한 부분을 같이 읽기로 하겠습니다. 5장 13절에서 48절까지예요. 팔복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 집단에게 필요한 어떤 윤리 그걸 말하고 있어요. 산상수훈 전체가 사실은 이제 특별한 제자 집단을 향한 윤리예요. 그렇지만 이제 요 5장 13절부터 48절까지는 조금 더 유독히 그렇습니다. 유독히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 알게 될 텐데 여기 이제 안티테이제 이제 신학자들이 그 말 붙이는 게 나와요. 안티는 반대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테이제는 명제라고 하는 뜻이에요. 안티테이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반명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라
조금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헬라가 아니라 헤겔의 철학을 보통 이제 변증법적 철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역사 발전을 이야기하는데 이 테이즈가 있고 이게 명제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대가 나오고 그러니까 안티테이즈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게 지향되어서 새로운 차원이 열린다. 이건 이제 신태제, 종합명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6개의 안티테제가 나와요. 6개. 그래서 마태복음의 특징이에요. 6개입니다. 6개의 반명제가 나와요. 21절부터 나옵니다. 일단 그거 몇 개인지 좀 보십시오. 21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네, 됐습니다. 그게 하나의 명제에 대한 반대예요. 이걸 반명제라고 하면, 그러니까 느끼셨겠죠? 여기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들은 너희가 이렇게 얘기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다른 거 이야기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모세 율법이죠. 네,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켰던 율법. 그거를 이제 옛사람들이 말한 거, 그걸 명제라고 하는 거예요. 명제.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이렇게 뭐뭐는 뭐뭐다 이렇게 딱딱 끊어서 하는 거라 모든 것들을 명제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혹은 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안티테이저로 반명제로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런 특징으로 된 문장이 항목이 여기 몇 개 나온다고요? 6개가 나와요. 네, 그걸 우리가 좀 천천히 볼까 합니다. 조금 까다롭기도 하고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사나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일단 집에서 이거 다 읽어보셨을 텐데 먼저 강조하고 싶은 거나 질문하고 싶은 거나 내가 약간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먼저 말씀해 보세요. 좀 질문 먼저 받고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집에서 읽어보시면 잠깐 손 들으세요. 읽어보시면. 아니, 20절까지 읽었어요? 아니, 왜요? 시간이 그렇습니까? 아니, 어떻게 다 읽으면 다 읽고 안 읽으면 안 읽지? 어떻게 20절까지 읽으셨어요? 그거 한 단락 공부할 줄 모른다 생각해서요. 우리 마태복음 공부할 때는 이 마태복음을 다 숙지해야 되니까 반복해서 읽으세요. 지나간 것도 읽고 그 다음도 읽고 한번 이번 기회에 마태복음 하면 내가 뭐라도 그걸 갖고 얘기할 수 있겠다.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마태복음만 갖고 아이들에게 1년 동안 이렇게 가르칠 수 있다. 그런 정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읽어보신 분들이 없으니까 질문도 당연히 없을 거 아니에요? 질문 있습니다. 예, 하세요. 이게 지금 방금 목사님도 윤리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결국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윤리적인 삶을 살아라. 이런 이제 명제로 이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이 윤리가 그렇게 중요해서 그렇게 말을 했는지, 지금 목사님이 평소에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은 물론 윤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윤리가 그렇게 핵심은 아니다, 본질은 아니다. 네.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목사님, 예수님의 이러한 윤리에 관한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이대로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야말로 요리해야 된다. 요리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네.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걸 정확하게 지금 짚으셨고요. 근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옛사람들에게 말한 바 이 모세는 그야말로 윤리입니다. 율법이에요. 인간의 행위를 규정하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윤리는 아닌 거예요. 그러한 율법과 윤리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삶을 부정하지는 않되 더 엄청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삶의 근본의 근거에서 살아라.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통치하심, 거기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라. 그 뜻이죠. 그거 좀 전달이 됐습니까? 그건 다른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예, 그렇죠. 또 강하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건 어떤 사람의 행동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혼해라, 말아라,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 지금 보면은, 특히 16절 같은 데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너희 빛이 사람을 비치게 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을 보통 우리가 어떻게 받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윤리적이고 좀 더 도덕적인 삶을 삶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역시 예수쟁이가 좀 다르다 이렇게 어떤 평가를 받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렇게 살면 좋고, 근데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 결론 부분 한번 보십시오. 48절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앞에서 쭉 이야기하고, 마지막 한 문장으로 그 전체를 다 결론 내리는 구절입니다. 4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고 하는 게 핵심인 거죠. 근데 사실은 온전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온전하다고 하는 걸 우리는 늘 행동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더 바르고 그런 거. 그건 아예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건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는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48절, 이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전체를 이제 결론 내리는 건데, 그게 이제 설명하기 쉽지 않아서 제가 조금 이렇게 좀 힘든 거예요. 이겁니다. 핵심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개방된 삶의 태도, 열린 삶의 태도. 이제 그게 온전한 삶인 거죠. 전달이 안 됐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 보세요. 누가 이제 구걸하는 사람이 왔다 그래봐요. 그러면 얼마를 도와주고,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더 도와줘야 돼. 그리고 다른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1,000원짜리 한 장 했다면 우리는 5,000원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과 열린 관계를 맺는 거예요. 개방성, 열린 거.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얼마를 도와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 다 이렇게 닫혀 있으면서도 5,000원 줄 수 있고 10,000원 줄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윤리의 행동이에요. 그게 무의미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건 더 하면 좋은 건데 핵심적으로는 개방성이 마음, 열린 마음, 그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 내가 뭐 하나님께 뭐 11조 얼마 했다 이걸로 이제 나는 뭐 했다 이제 그런 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통치에 자기 삶을 여는 그런 거를 예수님이 톡톡하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더 강한 어떤 걸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전달이 됐나요? 그럼 조금? 응? 그러니까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보다는 마음 중심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그 당연히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함께 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통치한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하는 예수님이 계속 그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시니까 내가 말 잘 들어서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깊숙이 들어가서 이제 마음이 닫아두는 게 아니라 열고 이웃과의 관계도 이제는 뭐 원수냐 아니냐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런 열려있는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라.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율법은 너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다르게 이야기한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 더 센 율법을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율법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성경 읽기가 좀 힘들어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개방성, 열린 관계,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와 있는데 그거를 인식하는 사람은 당연히 열려있는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이 열려있다고 하는 게 자꾸 관념적이라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하에 지금 살아요. 근데 서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돈 빌려서 안 갚기도 하고 뭐 이런 그런 게 다 우리의 삶을 닫고 있는 겁니다. 어떤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신자들끼리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 입구에서 막 물이 가득 차서 밀려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밀려 들어. 그럼 여기서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의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상관없이 우리 공동으로 여기서 빠져나갈 거라서 연구하지 않겠어요. 그때는 서로 통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이가 공동 운명체가 되는 거지.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그러니까 예쁜 사람, 아닌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아닌 사람 전혀 그런 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엘리트, 아닌 사람 이런 거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런 소통, 개방성 이런 걸 알고 살아라. 그 속으로 들어가라.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오늘 여기서 주신 거죠. 네, 이런 것들이 가장 하여튼 문제가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혹은 설교 들을 때도 그렇고 가장 문제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이거가 잘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전제하고 하신 말씀을 오해할 수 있고 뭐 그렇죠. 근데 이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여튼 천천히 공부하면서 쭉 가면 좀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천천히 가보죠. 자, 13절부터 16절까지는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넘어가겠어요. 소금과 빛. 소금의 맛을 잃으면 안 된다. 그리고 빛은 드러난다. 이건 제자 집단.
그들의 본질, 공동체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간직해야 되는 것처럼 제자들은 제자다운 그런 본질을 유지해야 된다. 그거고요. 17절부터 20절까지 여기는 예수와 율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와 율법 17부터 20절 보십시오. 그냥 한번 쭉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이건 이제 유대교하고의 관계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태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유대교와의 관계가 좀 원만해질 수도 있고 좀 비틀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이런 이야기가 여기 나왔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율법을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하게 하려고 했었다.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의 명제로서가 아니라 그 근본의 의미를 살리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기독교가 유대교에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그대로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유대교는 무조건 율법입니다. 근데 그거는 의미가 있어요. 율법도요. 율법은 하나의 그 공동체나 개인을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거든요. 지금 뭐 법이 있는 거예요. 헌법처럼 그런 게 이제 율법입니다. 그런 게 없으면 사회가 많이 허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최소한의 유대 공동체가 유지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건 유대인들의 주장인데, 그건 나름대로 소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보실 때, 그거는 정말 그 유대인들이 사는 길은 못 된다. 율법의 조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의 본질, 율법의 정신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뜻으로 굉장히 계속 대립하셨습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구절이 사람과 안식일 관계에서 뭐라고 말씀하신 적 있죠? 안식일과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네.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에 따르면 이게 맞는 이야기인 거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율법을 폐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너무 유대인들 향해서 너무 이제 기독교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완성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넘어가고요. 이제 6개의 반명제 그거를 좀 본격적으로 시간 되는 데까지 좀 다뤄보겠습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가 살인에 대한 문제예요. 살인하지 말라. 각주에 보면 출애굽기에 나온 얘기죠. 살인하지 말라.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친구를 향해서 뭐 욕을 한다거나 그런 마음을 그렇게 먹는 것 자체가 이미 뭐 살인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까지 아주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거 이웃과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꼭 누가 살인자가 돼갖고 그 문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이웃과 이웃 사이가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아까 개방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개방되지 못하고 이런저런 제도와 뭐 신분 이런 걸로 다 단절되는데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근원적인 거를 아주 엄중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율법을 더 강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신 건 오해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은 억지로 되질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우리가 세월호처럼 어디 빠져 죽는 그런 상황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의 운명체가 되는 것처럼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한다, 함께한다, 왔다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이웃 관계가 이건 단절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근본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이거 예물 드리는 건 율법이에요. 예배고 뭐 그렇습니다.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생각나면 가서 화해하고 와라.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해 그것만 아니라 이웃과의 화해, 그러니까 원망 들을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관계 그런 것들을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런 명제를 근거로 해서 설명하셨습니다. 두 번째 반명제는 2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27절에서 30절. 간음하지 말라고 이야기가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나와요. 뭐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네,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뭐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긴 있는데 사실은 실제로 간음했냐 아니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가능성이 있는 걸 전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행을 하지 않았다 뿐이지 다 그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갖고 사는데 누가 간음했다 아니다 이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건 이제 율법의 명제고 더 엄격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뭐라고 그래요? 오른 눈을 뭐 빼버리라거나 뭐 등등등 그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시네요. 이게 실제적으로 그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손 잘라내고 뭐 이런 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근원적인 어떤 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목 이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 비슷한 이야기예요. 31절에 32절이요. 31절에 이렇습니다. 또 이렇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줄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남자 중심으로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혼하고 싶으면 그 이혼 증서 써주고 이혼해라 율법에 이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좀 다르게 말씀하시네요. 그 이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의 단서만 다뤘네요. 무슨 단서죠? 음행한 이유. 예. 그러면 아내가 음행했다고 하면은 음행한 경우에는 이혼해도 된다는 얘기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아마 이건 아마 그 당시 마태복음 공동체의 어떤 특별한 사정이 거기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근데 똑같은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한번 참고적으로 찾아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 11절. 마가복음 마가복음 10장 11절. 같은 그 이혼
간음 이런 정도에 관한 이야기인데 11절 이렇습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가하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참고적인 건데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는 아내가 은행했을 경우가 말고는 이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제 마가복음에는 이제 그런 생략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도 남성 중심의 결혼관에 대한 경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항목 33절에서 37절입니다. 그 맹세하지 마라 이거예요.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이제 율법에 나와 있는 명제예요. 신명기 24장 1절, 3절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거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아예 맹세 같은 거 하지 마라 얘기를 했어요. 이제 맹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재판 법정에서 이제 벌어지는 건데 이런 데서 어떤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파괴되니까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자세한 건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요게 아니 그 당시에 특별한 어떤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보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복 38절에서 4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의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기는 이제 아멘 나오기 좀 힘들죠? 부담스러우니까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일 거래요. 안 될 거래요. 오린밤 친다고 하는 거는 상대방이 손 등으로 치는 겁니다. 가장 모욕적으로 상대방을 가격하는 방식이에요. 거기다가 또 왼뺨을 갖다 대는 게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냥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윤리, 율법, 엄정한 어떤 그 행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건 이제 이런, 정말 철저하게 자기, 희생적인 삶이 무의미하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것 자체보다도 하나님이 통치, 하나님의 사랑에 휩싸여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아주 100% 휩싸이면 이게 가능할 거예요, 그때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되니까 이거를 꼭 이래 되는 것처럼 하나의 율법으로 말하면 이건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가 되는 거죠.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고 했는데 이게 구약 어디 나오죠? 출애굽기 21장 24절로 되어 있네요. 레위기에서 나오고요. 뭐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오는 이야기고요. 이거는 굉장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거는 꼭 갚아라 그런 이렇게 당한 대로 갚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 당한 것보다 도 과하게 안 갚으면 하지 말라는 그러한 제한적인 법입니다. 그 당시는 괜찮았던 거예요. 눈 찔렸는데, 두 눈 상대방이 가서 이렇게 찔러버리고 그거 하지 마라. 곧 받은 대로만 해라. 근데 고대인들에게는 효산도 그 방식으로 그 사회와
인간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른뺨 치면 왼뺨 대라. 속옷을 가진 자 겉옷 가지게 하라. 옛날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뭐 이렇게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속옷도 뺏기고. 근데 옛날 그때는 속옷과 겉옷 두 가지만 입었습니다. 이게 속옷이 중요하겠어요? 겉옷이 중요하겠어요? 그냥 재밌으라고 드린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왜요? 그것이 중요해. 그것이 있어야도 밖에 나갈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이 중요해. 지금도 그러네. 소속과는 내가 질문도 좀 이상하게. 속옷은 안 입고 나가도. 여기 홍은숙 집사 얘기한 대로 그때는 요게 잠잘 때 자기 이불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겉옷을 빼앗는다고 하는 거는 이게 잠을 못 자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니까. 근데 그 겉옷까지도 줘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다 통하는 거예요. 여기는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앞에 있는 것도 사실 같은 흐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에 살을 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개방성, 이걸에 대한 시각을 유지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1절에 오리 가는 거 심리 동행하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당시 로마 관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와서 너 이거 해. 이렇게 시켰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자존심이 있고 또 민족주의적인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로마 관리가 그렇게 하면 저항해야 돼, 사실은. 그러지 마땅. 일본 시대 때 일제 그 관리가 한국 사람 불렀다. 너 이리 와, 이거 해. 이럴 때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더 해주라고 하는 건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떤 다른 근원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고 초기독교도 그거를 지금 붙들고 이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2절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저항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게 이게 일상적인 윤리로는 불가능한 거고 하나님 나라 윤리에서 가능할 거고 조금 더 나가서는 수도원 같은데 수도원 공동체 이런 데서는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원수사랑입니다. 점점 더 올라가네요. 원수사랑까지 43절에서 4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무리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 마지막 항목이 원수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원수를 미워하라. 정말 그렇게 했나요? 구약에? 찾아볼까요? 레위기 19장 18절 이렇게 인용이 되죠? 찾아보죠. 구약에 직접적으로 원수 미워하라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18절 나왔다 그러니까 보죠. 원수같이 말하는 말. 여기 내 이웃을 사랑하고 또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으로 레위기 19장 18절로 달아놨어요. 레위기 19장 18절이 이렇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하면서 봐. 원수를 갚지 말라고 반대네. 그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원수를 갚아라 이런 이야기가 구약에 직접적으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암시가 되는 구절은 좀 있죠. 간접적으로. 그걸 이제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네요. 이 누가복음 기자하고 마태복음 기자가 그걸 이제 추정해서 그렇게 해서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완벽하게 모든 거를 다 꼼꼼하게 다 확인해 갖고 하지는 못했어요. 그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약 이런 것들이 그렇게 완벽하게 문서로 결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을 많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딱 그 말이 구약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구절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 크게 뭐 그렇다고 이상하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44절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기 나와요.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원수가 아니라 조금 마음에만 들지 않아도 우리는 안 돼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자기 남편하고도 그렇고 시부모 또 이렇게 형제들 이런 관계에서도 뭐 좀 뭔가 잘 맞지 않으면 이게 좀 서로의 소통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는 이게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인 거예요. 가끔 여러분 그 자기 아들 죽인 사람을 자기 양아들 삼았다 그런 있잖아요. 그런 거 들으면 우리 기가 죽잖아. 그런 건 좋은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됐던 게 아니라 그걸 기준으로 해갖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되면 그게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주 특별한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 제가 뭐 그 목사님을 다 모르니까 지금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힘들지만 속으로는 결코 자기 사랑할 수는 없지만 억지로 그렇게 해야 전도도 되고 뭐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수 갚는 일은 개인이 하는 건 정말 그건 나쁜 거거든요. 악을 악으로 갚는 거거든요. 그러나 원수라고 하는 건 이제 좀 서로 이제 그렇게 관계가 잘못된 그런 거 말이에요. 이 개인이 그 원수를 갚지 않아도 사회가 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 그러한 법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게 좋고 그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뭐 웬만해서는 그런 법들은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누구가 나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법이 그 해결하잖아요. 그거는 공동체를 이제 움직여야 될 때는 뭐 그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내가 가서 내 거 손해봤으니까 내 집에 찾아가서 상대방이 찾아가서 빼온 물건을 가져온다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법으로 다 해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개인은 그런 데서 불안을 느끼지 않고 그런 차원에서는 기도할 수 있겠네요. 나에게 정말 잘못된
악한 일을 한 사람을 그냥은 용서를 하긴 힘들죠. 근데 법적으로 처벌을 받고 내가 직접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뒤에도 법을 통해서 그런 벌을 받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 6가지 반명제를 봤어요. 처음에 질문에서도 나왔고 우리가 좀 이해하기 곤란하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다시 결론을 내립니다. 48절 그 구절을 앞에서도 한번 읽었습니다. 결국 온전해져야 되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하다.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다면 온전한 거죠. 오른뺨을 치면 왼뺨까지 된다고 하는 거.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스스로 그렇게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건 완전한 건데 그게 여기 일반적인 삶에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율법이나 윤리의 기준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에게 자기를 개방하는 삶으로 가라. 그러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혹시 지금 당장 질문하실 거 있어요? 아니면 잠깐 마치고 조금 차를 마시면서 일단 조금 필요한 것들 질문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마태복음 5장 후반부 특별히 6개의 반명제라고 신학자들이 설명해 준 그 대목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2000년 전 마태복음 공동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주님의 말씀과 그 기억 그리고 교회 안에서 벌어졌던 현실적인 문제들 그리고 유대교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유대교의 관계에 아주 복합적인 그러한 상황에서 나온 이 말씀들입니다. 주님, 이 6개의 반명제를 통해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비밀한 방식으로 와 있으니 거기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또한 이웃을 향해서도 개방된 태도로 자기 퇴행, 자기 폐쇄가 아니라 혹은 몇 가지 윤리적 선한 행위로 만족하고 자족하고 자유하는 방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열려진 그러한 상태로 열려진 마음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그 개방된 마음들이 확정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삶의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들이 풍요로워지는 21세기에 우리들의 마음들은 점점 더 닫혀 있습니다. 교양은 늘어가나 영성이 궁핍해지는 시대를 삽니다. 주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희들 단 한 번 주어진 이 삶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공연한 것으로 경쟁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매일매일 더 깊이 들어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